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우리 5번째 강의입니다.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박사는 그의 저서인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의 도전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효과적으로 응전하고 반응했던 국가와 문명은 오래오래 살아남지만 그 도전과 역경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적절하게 응전하지 못했던 국가와 문명은 반드시 때가 되면 소멸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렇게나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 또는 아즈텍 문명이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는 그 흔적만 돌무더기만 남아있을 뿐 그들의 문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라져버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학자들이 다양한 학설을 내놓고 있지만 그 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공통된 의견은 그들에게는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부에 적이 없었고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태평성대와 무사 안일에 안주하다가 스스로 자멸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인간의 발전과 인류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예로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북해에서 많이 잡히는 청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먼 바다 북해에서 많이 잡히는 청어를 영국 본토까지 아주 싱싱한 상태로 가져오기 위해서 원양 어선의 그 노련한 어부들은 그 배 아래의 수조에다가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를 몇 마리 풀어놓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 청어들이 메기에게 밥이 되지 않고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치고 헤엄쳐 다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잡은 청어를 몇 달이 걸려서 본토에 돌아와도 그 청어들이 여전히 그 싱싱함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인류와 국가 그리고 문명은 끊임없는 외부의 도전과 그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인해 오히려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한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전과 시련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응전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BC 445년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을 밟게 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은 141년 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초토화된 상태였고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반대와 난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의 땅, 꿈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파란 새싹이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된 75명의 태스크 포스 팀은 예루살렘 성을 41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루를 세우며 서로의 힘을 모으고 합쳐 벽돌을, 소망의 벽돌을, 희망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합치자 141년 동안 무너져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홀리 캐슬의 면모를 조금씩 되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지만 결승점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공기의 저항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달려가기 시작하는 순간 마귀 사탄의 영적인 공격과 저항 또한 그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영적 전쟁은 더욱더 치열하고 심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기도로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절대로 재건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가 든든하게 놓여지게 되고 끊어져 있던 성벽과 성벽들이 서로 연결되며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문과 망루가 하나 둘씩 세워져 나가는 것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던 이 방해 세력들은 드디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반대 세력의 중심 인물이었던 산발랏의 다음과 같은 말로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일들을 아주 비아냥거리고 비웃음과 조롱과 부정적인 말로 그들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아주 심리적인 심리를 건드리는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산발랏의 비웃음과 조롱 섞인 모욕의 말은 바로 그의 곁에 있었던 도비야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비야의 말이 3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발랏의 곁에 있었던 도비야는 더해서 말하기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저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우가 걸을 때 아주 조심조심 사뿐사뿐 걷지 않습니까? 여우처럼 저렇게 조심조심해서 걸어도 무너질 정도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성벽 재건 공사는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사이니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포기하라, 그만두라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이 상해 있으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 바른 말을 해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분 상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잘 맞지 않아도 받아들이지만 아무리 옳은 이야기해도 감정이 상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감정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많은 사단 마귀는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건드리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건드리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일단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목적한 바를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교묘한 악한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산발랏의 비웃음과 도비아의 조롱 섞인 그 모욕적인 말로 인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느헤미야가 응전하고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곱씹고 묵상하며 그것을 가지고 큐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 말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복수의 칼을 갈며 보복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연락해서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멸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다 가능했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약 5년이 이제 만 5년이 채워져 갑니다만은 제가 첫 담임 목사로 취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배가 이제 거의 이제 설교도 끝나고 기도도 끝나고 인사말을 할 순서가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인사말을 대신하여 이렇게 소개했던 정호승 시인의 무릎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아직도 제 일기장에 정호승 시인의 무릎이라는 시를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이 시를 읽고 하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무릎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걷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어드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감동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가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목회가 정말 무엇인지,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견뎌내야 할 목회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 무릎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목회의 길이고, 끊임없이 제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무기력함 그리고 흔들림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힘을 가진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 기도의 무릎이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하지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많은 설명과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맡김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맡김. 이 두 철자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또렷하게 새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끌어안고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지만,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함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신의 삶을 통해 발견한 소중한 주옥 같은 진리를 그는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미주 복음 방송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악 찬양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는 한 그 멘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들 다 좋아하고 많은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는데 1년, 2년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 찾아보게 되는,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찾아보게 되고 힘을 얻는 성경 구절은 단연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PPT로 이렇게 띄우지 않은 것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구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서 4장을 여러분 추보로 이렇게 끼워두시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직접 한번 찾아서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준비되셨으면 저와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번호가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번호가 붙여져 있나요? 네,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번호가 붙여져 있고 성경책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거기에 짤막하게 글이 하나 씌워져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어떤 사본에 보면 하나님이 라는 표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절로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다 해결돼, 시간이 필요해, 세월이 필요해 라는 의미에서 세월이 약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세월이 해결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해지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긴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런 비웃음과 조롱의 말을 그들과 맞짱 뜨고 그들의 마음을 했던 말을 곱씹고 묵상하고 이렇게 함으로 복수와 보복의 칼을 그날을 기다리며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그 심리적인 공격을 극복해내자 이번에는 이 반대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사람들을 기습 공격하겠노라고 엄포를 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영어 성경에 보면 f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동쪽에는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암몬 사람들, 그리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에 속한 아스도 사람들이 연합 세력을 형성하여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는 것이죠.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전쟁과 테러를 불사하겠노라고 엄포를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적 공격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두 번째 대적들이 취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힘을, 파워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사면 초가의 도전과 위기 앞에 놓인 느헤미야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대적을 방어하기 위해 파수꾼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한 손에는 칼과 창과 활과 방패를 들고 한쪽 손으로는 계속해서 성벽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조롱의 말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빠서 성벽 재건 공사에 손을 떼거나 연합군의 기습 공격과 테러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성벽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욱더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쌓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41년 동안 무너져 방치되어 있던, 절대로 재건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결국 52일 만에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고 전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래서 못 가는 사람과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못 갈 만한 수많은 핑곗거리와 안 되는 이유부터 먼저 찾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역시 못 갈 만한 수많은 이유와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 앞에 존재하지만, 그래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기에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기쁨과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자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항상 일기를 쓰는, 그 항해 일지를 쓰는 그 콜럼버스였는데, 그 항해 일지의 마지막 문장은 언제나 동일한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있었던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항해했던 기록들을 다 남겨놓았는데, 매일매일 다른 일, 다른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의 항해 일지의 마지막 문장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도 우리는 항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해하였다. 그래도 항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했기에 그들은 미국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에 이제 경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짙은 안개와 거친 파도, 선상에서의 폭동과 내부 갈등도 있었지만 콜럼버스는 그의 선원들과 함께 매일매일 항해했기에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항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했던 그 하루하루가 모여 그들은 신대륙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힘차게 많이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도 이렇게 나게 만들었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여러분, 이 찬송을 1절, 2절, 3절을 또 부르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는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응전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천성문 앞에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